신학자 제임스 패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참 그 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가 자신의 세례 경험을 7가지 일상의 의식을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혼인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한 예식이다라는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일평생 사랑과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처럼 신자가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과 충성을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아니, 왜 장례식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옛사람, 옛자가 죽는 자리가 이 세례식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그 옛자의 죽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으로 진입하는 의식, 바로 그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생일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과 존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진입하게 한 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생일 축하하는 날을 가지잖아요. 그처럼 세례받은 날은 영적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축하하고 그날을 기뻐할 필요가 있죠. 이처럼 이 세례식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영적 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사실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세례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향한 영적 소원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 영적 소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13절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관계 단절을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을 닫고,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13절과는 다른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열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교통의 상태, 바로 그것이 하늘의 열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구속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욱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 바로 이 세례 사건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 세례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욕망대로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례의 감격이 오늘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22장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파라라는 말이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활동에 차이가 좀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암몬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았을 때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자 그에게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큰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탁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요엘서를 보면 그 선지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에 그 모여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참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냥 왔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뿌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례받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셋째는, 이 세례 사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를 받으신 분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그리고 사랑스럽다라고 인정하시고 공포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모습이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추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낮은 자존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원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 복된 정체성을 주셨는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미국 일간지에 실린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진 속에는 이 백악관에서 브리핑 자료를 들고 그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는 케네디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케네디 대통령 좀 옆에 보면 그 책상 아래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2살배기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물끄러미 케네디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각인시켜 주었어요. 그 인상이 뭐냐면, 젊은 나이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면서도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끄는 가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각인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속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그 브리핑 자료를 들고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된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긴장해서 있는 그 장면 속에,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2살배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자기의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버지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긴장도 없이 안정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통치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요? 누구보다도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100% 믿음을 고백한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100%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회성 사건이지만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맺게 된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례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렸으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 고백 속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분들이 세례 받을 날을 기다리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영적 결혼식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날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세례받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